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내 시간을 결정한다.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이제 30장, 사무엘상 30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첫 장면이에요.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고생한 다윗에게는 이제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찬스가 찾아왔죠. 내가 이제 왕으로 세울 수 있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없어졌으니 어떻게 보면 시원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희한한 일은 다윗이 사울 왕, 즉 자기를 못 살게 구웠던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우 슬퍼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곧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 다윗에게는 기쁨의 일들이 아니라 슬픔의 일들로, 즉 사울 왕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일들로 가득 찼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첫 번째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즉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계속 고통받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도망치고 계속 도망치는 어떤 사람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사울이 죽자 바로 즉위해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태평 성대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함을 찾을 것 같았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왕이 되지 못하고 꽤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은 그 시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울 왕이 죽었으면 다윗이 당연히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내 손을 타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고소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착한 척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고통당하면 어때요? 고소하죠.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600여 명의 가족들도 배고팠고 멸시당했고, 블레셋의 어떤 그 휘하 장수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 대적의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장수로 들어가는 치욕을 당했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구걸했죠, 광야에서. 그것이 다윗과 다윗의 600여 명의 가족의 삶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그러면 사울왕이 죽었으면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떡 돌려야 되잖아요. 빕스 가야 되지 않아요? 아웃백 가야 되지 않아요? 요즘 안 가나요, 여기? 그렇죠?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하여튼 잔치를 벌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완전히 정반대의 감정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원수가 사라져서 정말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하면서 막 즐거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일단 우리 눈을 옮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다. 여러분, 뭐예요?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이건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문화 방식인데 그렇게 표현해요. 너무 슬펐다,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리고 또한 12절에 보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아니, 사울 왕이 그 정도로 다윗에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물론 일견으로는 사실 이 구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었죠. 그렇죠? 사울 왕의 자녀를, 딸을
다윗에게 주어 시집 보내서 결혼한 관계니까. 하지만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까? 몇 번이나 사실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어떤 그 대상자가, 즉 일을 가는 대상자가 사울 왕이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지금 슬픔 가운데 가득 찹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 계산이구나.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너무 기뻐하면, 그렇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울 왕의 세력들이 자신을 향해서 적대시하니까 다윗 왕이 지금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일리가 있죠. 김수진 이렇게 비웃듯이 쳐다보고 일리가 있지 않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건 아니라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연출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치적 계산, 이미지 연출, 사울 왕에게 있던 세력을 마음을 돌려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는 게 이 17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시 애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사울의 세력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동정심을 유발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도 사울 왕이 주니까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흡수하기 위한 이미지, 그 다음에 정치적 계산과 연출이 아니라는 것이 이 17절 이후에 있는 애가 슬픔의 노래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냥 한두 줄로 너무 슬프다, 괴롭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하게 사울 왕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마음속 깊이 울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우리 17, 1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은 역사책 같은 것인, 이스라엘 역사책 같은 건데 거기에 기록될 만큼 진지하고 모든 유다 족속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자면 여러분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론 미움이 있었겠지만 싫은 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증오가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23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의 시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엄청난 칭송이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에게 옷에 채웠도다. 풍요로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이 앞권인데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우리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웠고 강력했고 아름다웠고 풍요로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거짓으로 사울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닌 진심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사울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수년 동안 보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고백, 사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어떻게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희랑 좀 다르죠, 그렇죠?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었을까? 진정으로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저희와 비교했을 때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에게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죠? 우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이리저리 고통당할 것을 이미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오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울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사실 저희가 호의적인 요나단 같은 사람에 대해서만 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창칼을 던지고 쫓아오고 수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가 도망치게 만들었던, 굶어 죽을 뻔하고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뻔한 자신의 이 삶을 바꾸었던 사울을 향한 증오와 분노는 가득했을 것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실제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기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다윗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어떤 모습을 봅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과 슬픔과 염려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처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세상은 누구입니까? 온 우주, 코스모스, 온 인류 전체를 향하죠. 악인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이죠.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던 모든 사람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을 넘어서는 거죠. 내게 좋은 쪽,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쪽,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요즘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우리 사람, 우리 교회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그렇죠? 크리스천만 잘 되면 돼요. 세상의 사람이 고통받고 세상 사람이 아파하고 세상의 사람이 슬픔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생각보다 무관심해요. 물론 우리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무관심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을 향한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득하죠. 세상의 사람 악한 사람이고 곧 죽을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저들은 아파도 돼, 힘들어도 돼, 고통받아도 돼 라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관점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만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어때요? 교회 바깥에, 기독교 바깥에,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점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다윗의 넉넉한 사랑이 이해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투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과 어떤 그런 인격과 품성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는,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즉 사울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즉 처음에 제가 말했던 내용과 연결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울 왕을 향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는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존재했던 것이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 환경,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까를 바라보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 모든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로 좀 보자면 2장 1절에 보면 정말 다윗의 탁월한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말씀은 계속 다윗에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은 2장 1절에 있는데, 그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행했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일인데 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무 안 맞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 디스하는 것 같은데, 이 공동체가 하나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읽을 때 이게 딱딱 맞거든요. 좀 문제가 있네요. 예수영남 청년교회 화이팅. 우리 한 번 들고 봅시다. 1절 말씀. 왜 그런 걸 제가 얘기하냐 그러면 서로 다르게 읽는다는 것은 서로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읽는다는 거죠. 서로를 듣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인데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좀 들으면서 시간을 좀 맞추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쉽지 않네요. 네. 내년엔 되겠죠. 네. 여러분 뭐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이제 될 건데 이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했던 모습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내 어떤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사울의 세력을 흡수하고 또 우리 세력을 이렇게 좀 견고히 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일들을 막 벌일 것 같아요. 저라면. 여러분도 그렇죠? 네? 김수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한 행동은 약간 어이없는 일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 어떻게 해요? 여쭈어보면서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곧 왕이 될 전체 리더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물어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정적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어서 빨리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빨리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한가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게 다윗에게 압권이죠. 아주 빠르게 정치적인 행보를, 군사적인 행보를 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빨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은 뭐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 하나를, 주님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대조하는 압권의 상황이죠. 누가 봐도 아주 빠르게 이런저런 일을, 행정적인 일을, 군사적인 일을 처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나갈 때, 누가 봐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움켜쥐어야 되는 그 상황 때 사울 왕이 없어졌잖아. 그럼 내가 왕이 돼서 지금 요나단도 없어졌잖아. 아주 적기죠. 내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리잖아요. 내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누가 봐도 될 만한, 누가 봐도 성공할 만한, 누가 봐도 내가 얻을 만한 그때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자리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린아이처럼, 너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의 모습이죠. 그렇죠? 사울은 이게 없어서 죽은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읽어봤던 말씀인데 왜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을 세웠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말씀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여러분 함께 찾아봅시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이번에는 이게 순서가 맞길 바랍니다. 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14절 초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죽었고,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그림자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기를 즐겨하는 자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묻기를 즐겨하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던 자였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자였죠.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려지죠. 여기서 예수님은 새벽과 저녁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수십 킬로를 걸어다니고 병자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그들을 케어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저녁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제한된 상태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 위해서 새벽과 저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 묻는 자리, 교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압권이죠. 1절 여호와께 여쭈어봤다. 사울은 여쭈어보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똑같죠. 여호와께 묻는 자는 당장은 약간 실패하고 약간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보죠. 빨리 정치적인 술수, 군사적인 행동,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빨리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여호와께 묻는,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세우는 모습, 우리는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가 굴러가는 게 아니라, 좋은 찬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때에, 적기 때에 하나님께 잠잠하게 무릎을 꿇고 잠깐 멈춰서서 묻고,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바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어린 자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전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것까지도
물어본다면, 그러한 여러분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말씀하실 것이고, 듣는 자에게, 청종하는 자에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듣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의 인생이 축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저에게 사실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어요. 장면보다 숫자이죠. 저게 너무 약간 충격적이었던 숫자. 뭐냐 하면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여러분, 이 7년 6개월이 어디 나오니? 2장 11절에 나와요.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지역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했다. 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반쪽짜리 왕, 반쪽짜리도 사실 아니죠.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의 한 지역의 사람들만이 세운 왕일 뿐이에요.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은 아직 다윗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8절 이후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전체 사울이 통치했던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다 된 것 같은 뭔가 그런 절정의 상황, 뭔가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뭔가 그런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가득 찬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돼요.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7년 6개월을 다윗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광야 생활도 하고 사울의 어떤 신하로서, 노예로서 이런저런 정말 수고로운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러실 겁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면 저를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해야 되지, 반쪽짜리도 아니고 반의 반쪽짜리 왕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저를 세우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진짜 약간 섭섭한 것 같죠, 진짜. 되게 섭섭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7년 6개월? 여러분, 이거 7개월도 아니에요. 7년 6개월. 남자들 군대 요새 저는 2년 2개월 다녀왔는데 요새 한 2년 좀 못되게 다녀오죠. 여러분, 그 시간 견디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거 곱하기 3, 4야. 지금 미쳐버리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건드리시면 전국을 통일해가지고 빨리 이제 저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적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볼 텐데 5장에 가서 7년 6개월이 지난 5장에 가서야 비로소 전국을 통일하는 온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계속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잔존 세력, 즉 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잔존 세력 계속 싸움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견뎠는데, 여러분, 우리가 7년 6개월이라고 지금 숫자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이 이 장면, 다윗이 유다 지역만의 한 왕이 됐을 때에 7년 6개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죠. 70년이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전체의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견뎠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기약도 우리는 7년 6개월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윗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다윗은 견뎠을까요? 섭섭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전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왕의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다윗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전 그거를 발견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고통과 고통의 시간, 광야 시간, 수년간의 시간, 고통과 고통의 시간이 연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견뎠습니까? 무엇 때문에 견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속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확신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년이든 70년이든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경험이 있고 관계가 계속 이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계속 발견하는 삶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왕이 우리가 뭔가 되는 것이, 뭔가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일정표를 주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가고 서는 거,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안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7년이든 70년이든 왕을 세우든 안 세우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분과 이어지는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은혜가 그에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리라. 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그 때를, 자신의 목숨 자체를, 전부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다윗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면, 그분의 보호자 앞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내가 이때 뭐 하는 것, 내가 이 시간대 30대에 40대에 몇 세 때 뭘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 타이밍 때, 그 기회 때,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일정, 타이밍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과의 교제와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가가 오늘 확인돼야 돼요. 그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연속적이게 일어나는가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가운데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의 때, 이때 뭔가를 해야겠다는 걸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삶 전체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쏟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선과 최고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자세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혹시 시험 들까 봐 좀 걱정되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이 주일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힘에 부쳐서 못한다면 보약을 다려서라도 먹고 오세요. 아니면 지금 너무 어제 뭐 새벽까지 뭐 해가지고 오늘 지금 너무 졸음이 쏟아진다면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거 정리해야 돼요. 진짜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보다, 즉 다윗이 가장 중요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의 자리가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죠. 최선을 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좀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으세요. 육체적인 준비하세요. 체력이 좀 딸리면 운동하세요. 크로스핏 이런 데 등록해가지고 운동하세요. 저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운동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최대한 내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전부를 쏟아놓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최우선이 이 자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하고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준비하고 오세요. 최고의 나를 하나님과 만나는데 걸리적거리게 하는 모든 것을 깨트리고 정리하고 오세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육체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